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가 신생교회이면서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외부적으로는 동족 헬라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기 전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에서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며 매를 맞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일을 감당했는데 이러한 수치와 폭행을 당하게 되면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복음 사역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격려와 자신의 상황을 2장 하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한 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여행 기간 동안 수많은 방해들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고 개척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선동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들의 흔적은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공격 중에 하나는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다, 지어낸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내용의 복음은 설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공격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복음의 출처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출처 논쟁에 대해서 그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증명이 믿는 자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의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게 상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14절에서 밝힙니다. 바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고 배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 그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후발주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감내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무엇인가? 14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동족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동족 헬라인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는 모습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것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결과이자 믿음으로 역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그 말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혹독한 박해를 겪은 이후 바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모습은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로마 세계에서 다양한 종교들은 자신들의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경쟁은 하더라도 타종교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다양한 종교들과 바울이 논쟁을 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서로의 종교에 대한 우월성이나 토의만 있을 뿐 서로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 세계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성격이 너무나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동족 헬라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의 강도는, 고난의 강도는 바울의 워딩과 뉘앙스를 볼 때에 스데반 순교 이후 지속되었던 박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 2달도 채 안 된 신생교회에게 이러한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다면 신자들은 분명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으로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뎌냈습니다. 사람의 말로 모인 교회라면 분명 흩어지기 쉬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의 말 이후에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이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인 형태로 떠났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여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 했지만 18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에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 활동을 시기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 활동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 자체가 사탄의 역사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장을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서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굉장히 비난조로 되어 있는 모습은 이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뒤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소망이고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테파노스는 월궤관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월궤관은 경기의 우승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씌워준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승리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앞에 있는 교회, 당당하게 세상의 삶에서 고난을 극복한 교회의 모습이 바울에게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모두 자식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낳았다 라고 본인이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모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망, 기쁨, 자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것일까? 바로 14절에서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본받았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선포했고, 그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뭐뭐 안에서 라는 표현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9절의 이야기, 바울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앞에 있는 모습, 그러기 위해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역사해서 고난을 견뎌냅니다. 만약 사람의 말을 받은 교회라면 외적인 현상은 비슷할지언정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를 본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았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감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모습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위협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다시금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단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는 것, 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감동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사람을 모여들게 하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교회를 치고 들어오든지 간에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고 지탱하게 만듭니다.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왔기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다. 너희는 예수 앞에 있는 교회다. 바울의 소망이 되고 바울의 기쁨이 되고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소망이 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자랑의 면류관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의 환경, 가정, 직장 어느 곳에서든지 나에게 가혹한 그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